말씀의 제목은 세계복음화의 한 팀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의 여정, 우리 지도 좀 켜주세요. 지도 같이.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우리 계속 지도도 보면서 항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 베레아 지역과 이제 아테네 지역과 이제 갔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안디옥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돼요.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운동 우상 지역에서 그 신전 많고 우상 많은 그 문화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를 붙이세요. 자, 하나님의 일단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방법이 중요하냐? 다락방 전도 운동이냐 뭐냐 이것보다 하나님은 그저 세계 복음화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을 하죠. 내 형편을 봅니다. 내 입장을 보고 우리 교회 보고. 저도 우리 교회 보면 육신적으로는 안 되어져요. 주차장도 없고 뭐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안 됩니다. 자, 우리 후대를 보면 되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나를 보면 가능하냐? 절대 안 가능하죠. 저는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내 스스로도 불가능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전략으로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예비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학생 때나 이럴 때는 교회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목회자 무능해 보이고 왜냐면 열심히 안 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내 생각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뛰어야지. 근데 과연 그 일로 되어지냐? 하나님은 그 일로 이루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본인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붙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고 하세요. 바울에게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바울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네가 열심히 해봐라 라는 것으로 되겠다면 다 되죠. 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무신론자들이 이제 막 이런 토론하는 이야기들 했는데 전혀 이 성경 기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전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러고 아예 알지를 못해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계 복음화를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세요. 저는 제가 필리핀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목회자가 이제 사례비가 줄어드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당장에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냐 마냐 이걸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감사하게 은혜로 거둬주셨죠. 네가 돈을 안 내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움을 받는다라고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할 만큼 내가 준비되어지지도 않고 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습관상 잘 안 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전도자로 준비하는 계획인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따라가야 돼요. 내 자녀가 눈치를 보냐 안 보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눈치를 보더라도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을 따라가야지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이제 거기서 자녀의 문을 막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눈치도 봤지만 참 여러 가지 준비되게 되는 시간표였어요. 준비되게 되는. 결국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안산에 우리가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아니냐.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세계복음만 이루신다라는 건 미래 결론적인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그 여정 아래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게 안 발견되고 열심히 뛴다. 그건 이제 위험해요. 그렇죠?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발견될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집중하고 40일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왜냐? 아니 부모님이 그걸 줄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는데 자녀의 그 방향 미래를.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과연 부모가 줄 수 있냐?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준다고 막 얘기해봤자 자녀는 짜증만 나요. 저는 제일 짜증났던 게 제가 목회자의 결론이 안 났는데 목회자 되라고 할 때가 제일 짜증났었어요. 결국 내가 사명을 찾고 인도받게 되면 결국엔 그 길을 가게 돼요. 가지 말라 그래도 뜯어 말려도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대로 골로새 교회에 인도받았던 인물들이 10명이 넘어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라디오게아, 눈바, 아키포, 바울 이렇게 인도받았죠. 거기에 몇 명 소개하자면 두기고는 계속 그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내가 전도자가 주는 그 언약을 그 교회에 딱 편지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 감정을 전달하고. 그게 이 두기고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오네시모는 계속 본인의 그 은혜를 전달했겠죠. 본인이 이제 범죄자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이 마가도 이 사실은 이 복음 운동하다가 함께 못하게 되죠. 왜냐면 바나바 친척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그 누가는 또 의사로
계속 이 편지를 대필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쓰고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마음은 담고 시작하고 결국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냐? 그냥 주어진 사명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 보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쓰시고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쓰시고 안 되어지는 사람은 안 되어지는 쓰시고 안준뱅이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걸로 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사명이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그 사람에게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대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후대에게 한 명에게 내가 올바른 언약을 딱 포럼해 준다. 그거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미래에 대한 사역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다민족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알 거 아니에요.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이게 분명히 전달된다니까요. 그 사명대로 가셔야 돼요. 그게 잘 모르겠다. 사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명을 찾으면 그걸로 시작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민족이 많은 지역을 항상 대학을 캠프 가도 내일도 이제 전주 내려가는데 전북대 가면 다민족이 많은 그 현장으로 가요. 바울도 본인이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요. 거기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다민족에게 복음 전해요. 이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 한 팀이에요. 골로새 교회. 그렇죠? 이런 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걸 믿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대학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지만 미래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세계 복음하러. 그렇다면 미래에서 온 것처럼 우린 나가야 돼요. 지금 난 발견 안 됐다? 발견 안 됐으니까 미래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오늘 집중하고 나가는 거죠. 안 됐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래에서 온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미래의 언약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그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왜냐? 이거 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그게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 랩런트들의 증거 아니에요. 망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줘가지고 하나하나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한 팀의 시작이다. 골로새 교회에도 그러한 한 팀이 존재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아테네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인도받게 돼요. 근데 지역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한 사람.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게 당장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 뜻이었구나. 왜냐?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거든.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산과 전 세계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 운동에 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자다. 자, 이게 시작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야.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해야 돼. 40일 집중하고. 왜냐?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명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시작이 이걸로 해야 돼요. 시작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한 전도자 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중직자 한 사람을 붙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 남편이고 아내는 이제 로마 사람. 이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 자, 이 중요한 산업인 한 가정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딱 만나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해요. 자, 우리 렘넌트가 달란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여정에 만나야 할 사람을 그때 그 시간 그 현장에서 딱 만나게 하세요. 복음이 필요한 다민족을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가 그 시간에 그때 하필 그때 만나게 하시고, 그걸 사람이 정합니까? 사람이 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계획합니까? 그 계획은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필 그때 아데네에서 전도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머무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정책 때문에 유대인 아닌 이 로마인 아닌 사람 다 나가라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은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세요. 자, 우리 대학 렘넌트 우리 지금 초등, 중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만남을 만나게 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필 이 렘넌트가 가야 된 여정에 필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줘요. 그래야 문이 열리죠. 그래야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얘가 준비해야 될 걸 후원하고 지원할 자를 만나버려요. 아니, 그래야 문이 열리죠. 그래야. 저도 대학 때 보면 하필 제가 뭐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계절학기도 종종 들었어요. 여름에 시험 잘 못 봐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교수님이 오시면 통역하게 하시고 그러한 또 다민족의 흐름들을 한국어 교육들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학교 안에서 하나님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준비하면 좀 내가 전도운동할 때 유용하겠구나.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은 그 대학 안에서 계속 만남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바울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준비하세요. 그 얼마나 이 진짜 행복한 상상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나의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이미 저 현장에서 시공간 초월해서 저쪽에서 준비하고 계셔. 야, 이게 얼마나 기대되고 행복한 고민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야, 나 오늘 여기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전도 여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이미 천국에 가 있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은 고통도 고통이야. 두들겨 맞고 이러는데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천국 여정으로 인도하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서 고통받았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천국에 이미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글로 3층 하늘에 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게 언어로 기록하니까 이렇게 기록했지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감옥에 있지만 모든 것이 이미 천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고통도 그 문제도 전도운동하는 계획이지 다른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냐? 자,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사명이죠. 곧 이 사람들에게는 후대와 이 다민족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세 가지 뜰 중에 제가 봤을 때 후대와 다민족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회당을 들어가요. 회당을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렘넌트는 듣는데 후대들은 듣는데 듣지 않으니까 유대인에게 이
이방인에게 전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와요. 그래서 그 사람 치유해요. 그것 때문에 더 부흥이 일어나요. 자, 이 전도운동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 뜰. 이건 지금 그냥 류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뭐 그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 하는 거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제 한 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한 팀이 누구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 한 팀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한 팀인 겁니다. 한 팀. 이 전도자 한 팀이 이제 이 고린도 지역과 어쩌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다 이룬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소수였어요. 그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이끌어가는 한 팀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 언약을 붙잡은 목회자죠.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야, 렘넌트.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한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인도받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성경적으로. 중직자, 전도자, 우리 미션홈도 보십시오. 중직자, 전도자, 렘넌트. 토요학교 보세요. 중직자, 전도자, 렘넌트. 다 중직자, 전도자,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확신으로 하나님이 전도 운동할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을 분명히 붙이시겠구나. 분명히. 더 확신이 들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왜냐?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말씀이.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 렘넌트도 세우지만 필요한 사람 붙이시겠구나. 진짜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겠구나. 그래서 이 한 팀이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연합체를 조직해요. 그게 이제 전도운동에 크게 쓰임받았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런 아주 대단한 중직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크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교회예요. 아주 크게. 그래서 그 시작이 누구냐? 그 시작이 이제 디도 유스도란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흥분했네요. 자, 세 번째. 결국 뭐냐? 이 한 팀은 이방인에 대한 전략이에요. 이방인.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더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때 바울의 전도 여정의 가장 키워드는 회당도 맞지만 결국 그 회당 안에서 계속 바꾸는 게 이방 사역이에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거기에서 들어온 이제 두란노 서원에 있는 그 다민족들. 하나님 결국 그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게 다민족 제자들에게 복음이 계속 증거돼요. 근데 보십시오. 디모데도 TCK, 바울도 TCK,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민족 가정. 하나님 계속
다민족의 237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분명히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완전히 제가 봤을 땐 전환해야 돼요. 사실은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교회로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언어도 준비하고 통역도 하고 다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는 이방인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팀으로 가야 돼. 이 한 팀. 이 한 팀. 그래서 이 연합체인 이제 고린도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시작이 오늘 본문 18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도 가겠다 하고 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다민족 제자입니다. 다민족 제자.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유대교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개종을 한 거죠. 이 디도 유스도라 집이 사실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는 시작이 돼요. 시작.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누구냐? 그 이방인에 대한 전도 전략으로 바꾸고 나서 하나님이 그거에 합당한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를 하나님 붙이세요. 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현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보를 하나님이 붙이세요. 회당의 어떻게 보면 대표죠.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대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민족으로 전환하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붙이고 어쩌면 교회를 붙이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라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1년 2개월을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전도자와 이 다민족 제자 그리고 중직자 함께하는 렘넌트들 이 연합체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들. 그래서 결국 이 연합체는 뭐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다민족 제자까지 함께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연합체다. 세계복음화 연합체다. 그래야 TCK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합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데 이번에 237 대학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우리가 올바로 인도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증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 캠프팀이 8월 11일, 13일까지 월, 화, 수 이제 우리 교회를 베이스로 다민족 우리 원곡동 교회 베이스로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다 거쳐간 현장이에요. 그 베이스로 이제 캠프를 해요. 캠프. 월, 화, 수. 그래서 중직자 렘넌트 다 우리 교회는 참석하시기 바래요. 참석하시고 뭐 할 거냐면 이제 전국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온 대학생들, 한국에 온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에게 많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소수가 오기를 우리는 캠프팀은 더 원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대학 제자들이 이제 한양대 에리카와 또 우리 원곡동에 118개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 있는 전도 운동으로 캠프로 말씀 집중하고 현장 가고 포럼하고 말씀 집중하고 현장 가고 포럼하고 하는 집중을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돼요. 들어오는 대학생들 이제 홈스테이를 저희가 받을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산 시찰에 있는 교회들에게 홈스테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들 포럼도 해주시고 얘네들이 이제 본인의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한 팀의 응답이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이 사역을 멈추지 마라. 사단이 발악해요. 진짜 여러 가지로 발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역을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말씀 묵상하는데, 성환아,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 다민족에게, 후대에게 지속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필요한 사람 붙여줄게. 내가 필요한 응답 너한테 줄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거든요. 이 사역을 우린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뭐 되냐 안 되냐, 방해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거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하는데 하나님은 복음 운동에 필요한 자를 붙이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1년 2개월을 그 현장에 물러요. 그래서 1년 6개월, 죄송합니다. 1년 6개월이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이제 저는 붙이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방인과 이 후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보좌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집중하면 하나님의 그 흐름과 응답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한 팀으로 중직자, 렘넌트, 다민족,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연합체의 응답을 누려 전 세계의 복음 운동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